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참 좋아하는 줄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압살롬의 어떤 이제 공격을 받고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고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놀라였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자기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놀랐는데요. 왜 놀랐는가? 첫째, 그가 놀란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나를 미워하는 이 원수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디왔을까? 그런 사실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주변의 대적들을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누르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거두시자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금방 대적자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연 질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잠깐만 놓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해충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고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라. 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구나. 다윗은 알았다는.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 들어서 다윗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아주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서 일어날까.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많은 대적들이 아들이 공격을 하고 많은 대적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고 그거보다 더 다윗의 마음이 힘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죠. 다윗이 평안하게만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 잘못이 없는데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고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모든 적들을 다윗이 이기면서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울의 공격을 다윗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고,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고, 이방의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편안히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들도 다 알았어요. 대적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러기에 다윗이 이렇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고 다윗이 복될 수 있는 적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공격을 당해서 다윗이 실각을 하고 도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적들이 또 그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대적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으셔. 하나님께 다윗이 구원을 받지 못해.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힘들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말이 뭐예요?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 왜 저래?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대적보다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그 말이 다윗을 점점 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돕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효력이 다 떨어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 이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여러분 잘 이거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능력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응?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떠나면 그냥 조금 못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여러분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자 사울이 비참한 삶을 나중에 살게 되고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죠. 사울뿐입니까? 다윗이 그랬죠. 삼손이잖아요. 삼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도 당하지 못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당하지 못할 능력이 삼손에게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주의 성령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당하지 못할 능력이 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가장 비참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내게 성신이 떠나고 내가 약해졌다는 사실을 원수들이 먼저 안다. 사탄이 먼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안다. 결국 그동안 존경을 받았던 만큼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 다윗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 그만큼 욕이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렇게 된 게 왜 그래요? 범죄했기 때문에. 밧세바 후리아 이런 범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그런 범죄 다윗의 가정에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며칠 안 돼 죽죠. 또 압살롬의 아버지 대적하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다윗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초라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원수들이 나를 대적해서 이런 어려운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 다윗이 어려움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울에게 피해서 들로 산으로 피해 다닐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블레셋으로 피해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은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딱 저게 화살과 저게 창칼과 저게 창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방패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나의 잘못과 나의 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를 수술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나를 수술하는 과정이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주님 우리의 방패 막아주시니.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의 영광이시다. 영광이시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보신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 결국 나를 높여줄 것이다. 세 번째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이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할 때 원수들이 그렇게 많이 자기를 대적할 때 다윗이 얼굴을 들지 못하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결국 방패와 영광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 질고 중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은혜롭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 나의 이런 하나님 되시도록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 오늘의 고난이 오늘 압살롬의 반역이 대적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편이 되시면 나는 결국 머리를 다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영광이 되신다. 자 그러게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을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겠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이때 아니었겠어요? 사울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해 다니는 것 정도였겠습니까? 아들이 창을 겨누어요. 아들이 왕위를 찬탈해요. 벗은 발로 도망해요. 그런데 다윗 옆에 다윗을 도울 줄 알고 다윗 옆에 있었다 내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창칼을 겨누는 거예요. 이때보다 어려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도우시리라.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이렇게 결국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고난 중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천만이 지금 대적하여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우리 이제 안 읽었는데 놓쳤는데요. 5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여러분, 사람이 걱정거리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씩씩 막 잠이 오지 않아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을 당하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편안히 눕고 자고 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붙드심이로다. 고난 중에, 풍파 중에 평안이 진정한 평안.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제가 세일에 새벽에 하기 전에 한 달, 두 달 정도를 밤잠을 못 자는, 걱정거리도 없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 그런 제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근데 막 잠이 정말 한숨 못 자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걸은 거 휘청휘청거리고 그랬어요. 야, 이 세일의 새벽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 공부 시간에 또 수예배 시간에 저를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요, 세일의 새벽 기도에 시작되면서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어저께도요, 눕자마자 잠들어가지고 새벽에 깼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막 절감해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줄 알아요. 너무나 감사, 너무나 감사. 이게 잠자는 게 그런데 막 압살롬이 막 칼을 들고 공격해 오고 천만이 막 공격해 와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편히 눕고 잔다. 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자, 7절 말씀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저는 이 시편, 이 3편이 참 좋습니다. 시편 참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강해지면 주변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대적들이 없고 원수마귀가 없어서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하나님이 내 주변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주변이 강해지는 거예요. 항상 이건 원칙입니다. 그동안 다윗 주변에 원수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넘어졌잖아요. 대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영적으로 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영적인 정도에 딸려 있다네. 그런 거라요. 그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그랬어요. 그럴지라 다윗은 알았다는 거. 그렇구나. 대적들이 많아지는구나.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성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누고 잡고 다윗처럼 천만이 둘러 진칠지라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게 문제라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셔서 다윗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천만이 둔칠지라도 압살롬이 칼을 겨눌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여. 그래서 다윗이 망했습니까? 왕위를 찬탈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적들이 그렇게 많고 압살롬이 그럴지라도 결국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을 주님께 두고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요. 주님이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이 아름답고 내일이 복이 되고 내일의 승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오늘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날, 행복한 날, 평안한 날, 복이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대적들을 바라보고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며 오늘을 한날을 살아가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 목소리를 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직하고 바른 마음 주옵시고 사리사욕, 당리당략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경제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양심,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바라볼 만한 각 분야의 아름다운 스승들, 큰 인물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의 소망이 있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가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우리의 마음을 오선하게 만들고 또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많은 사고를 당하여서 많은 생명을 잃고 여러 가지 오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 이 민족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금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는데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같이 이 땅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의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10명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열정, 신앙의 열정,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열정을 끌어안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름 모세운 직분자들 깨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깨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이 오산에 우리 교회가 있기에 오산이 새로우시고 복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세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압살롬에게 대적을 당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회복했을 때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부흥으로 나가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태평성대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셔서 이 민족, 이 사회, 우리 오산 땅, 동탄, 수원, 오산 모든 것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했사오니 오늘 한 날이 아름다운 날,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양일의 성도들이 경유하는 사업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거래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경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직장생활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 학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학능력 고사가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잘 정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